깨달음으로 가는 공부과정은 산에 오르는 일로 비유됩니다. 일단 산이 있는 곳으로 가야 시작되는 여행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사는 집이 바로 산 아래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산을 비유로 들어도 되겠지만 좀 거창하게 시작해보죠. 공부과정 전체를 지리산 등반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서울에서 시작한다고 해보죠. 서울 사람의 지리산 등반입니다. 어떻게 상상이 되나요? 일단 뭘 타고 갈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에서 구도에 여행을 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은 지리산으로 서울에서부터 걸어서 갑니다. 아니, 그럴 수가. 서울에서 지리산이 있는 남쪽까지 걸어가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죠? 이런 상황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게 깨달음의 여정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걸어서 지리산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지리산이 아닌 이런저런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을 지리산으로 알든가 아니면 지리산의 대체물로 선택하는 것이죠. 등산은 다 같나요? 그래서 꽤나 많은 수의 사람들은 지리산 근처에도 못 가고 구도자의 한 일생을 끝냅니다. 고속버스를 타거나 승용차를 몰고 지리산까지 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실제라니 허걱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시작일 뿐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냥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가 원죄인 것인데 뭘 모른다는 걸까요? 정견을 모릅니다. 정견이 무엇일까요? 깨달음 지도에서 표시된 바른 길입니다. 어떤 영성의 길이든 거의 동일한 길을 가리키는 이 정견을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이 샛길로 빠지지 않는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됩니다. IMD 채널에서 말하는 정견이 무엇인가요? 의식을 이해한 각성과 깨어있음을 수행법으로 연기법을 이해해야 할 이론으로 제시합니다. 재행무상과 상즉상입, 유식무경의 불교 연기법입니다. 우선 말과 글로 정견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문, 사, 수의 접근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리산까지 차를 타고 바로 가는 방법입니다. 정견의 내용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알지 못하는 무지는 발생합니다. 자기 의식 수준에 따라서 정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개체 관점의 내가 정견을 들으면 개체적으로 해석해서 왜곡해버립니다. 의식 수준에 왜곡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견해나 주장을 놓고 싶지 않은 상태가 결국 의식 수준인 것이고 자존심, 두려움, 불안감이 왜곡의 에너지입니다. 이걸 알면 좀 달라질 수도 있죠. 정견에 대한 무지는 결국 자기가 익숙하게 아는 것을 고수하고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이기 꺼리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겁으로 제대로 정견을 익히지 못하면 차를 타고 지리산을 갈 수 없습니다. 정견을 왜곡 없이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겸허해야 합니다. 예수가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좋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많이 알려진 책을 많이 보고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잘 익힙니다. 원리, 헌장, 법인이라고 명명된 것, 영성 지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렇게 가장 큰 길을 확실히 알아야 지도를 볼 수 있죠. 인간은 사실상 생각 속에 갇혀 있고 그래서 이미 생각 덩어리입니다. 그 관념은 대부분 낡은 망상이거나 왜곡된 습관이라서 완전히 바꾸어야 스스로 변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사실 정견의 문제는 지리산 등반을 시작하는 이후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성품을 흘끗 보는 일견,
초견성 이후에도 생각덩어리의 습관과 패턴, 집착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리산을 봤음에도 산을 오르기는커녕 산 아래를 빙글빙글 도는 사람도 있고, 산 입구의 계곡에 앉아 전을 부치고 막걸리를 먹느라 시간을 다 보내는가 하면 산세 설명만 하는 안내꾼이 됩니다. 그냥 혼자 그러고 말면 되는데 열심히 산을 오르려는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고 지체시키기도 하며 산행 길 자체를 오염시키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도 모두 자신은 산을 오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뭘 하든 모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리산에 와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역시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 영적 문맹이 원죄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경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달리 영적인 현실은 대부분 미지의 영역이고 처음 겪는 상황이므로 추측하거나 예단하는 것으로는 접근하기조차 어렵고, 그래서 자기 방식만 고집하게 됩니다. 거기다 산을 오르는 코스나 등반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입장에서 전혀 정상이 아닌 듯 보이는 코스와 방식도 산 정상에서 보면 모두 옳은 길입니다. 바위가 험준한 길과 부드러운 흙으로 덮인 길, 경치 좋은 계곡길과 컴컴한 숲불길의 차이는 영적인 현실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이에게 내가 가는 길 외에는 틀렸다는 판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길을 오르는 이의 성향, 즉 자기 주장과 자기 방어가 오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 산을 오르기 시작한 이는 이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겸허해야 합니다. 길의 한쪽 길이 다른 길보다 험하고 어려워도 영적인 길은 실체가 없는 생각의 길, 의식의 길입니다. 한 생각 바꾸면 바위가 흙으로 변하는 마법의 길입니다. 환을 환으로 알면 사라지니까요. 이 과정을 포괄해 정견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견은 길의 방향과 등반의 고도를 지시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말과 글의 의미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침반과 고도계의 역할을 합니다. 등반의 고도가 높아지면, 즉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그 체험을 통해 나침반과 고도계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과 글로만 정견을 따지면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견에 해당하는 개념과 이론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IMD 채널은 기초학습에 해당하는 4가지 주제를 정견의 내용으로 정리해 채널의 초반에 소개했습니다. 채널 목록으로 분류되어 있는 의식과 의식 수준 이해, 세계와 존재, 연기법 이해, 존재와 인식, 유식론의 이해, 실천과 수행, 수행법의 이해가 그것입니다. 4가지 주제에 더해 선과 깨달음 동영상을 통해 선불교 전통의 각성법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지 어록, 명상수행, 영적 지식을 계속 소주제로 다루면서 하루하루 잊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이어가며 반복과 확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채널에서 소개하는 동영상은 최소한의 개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이 주제들에 대한 책과 자료를 통해 정견을 확립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수행자의 든든한 지도와 도구가 될 겁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탐구해 보는 것으로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